애쓰고 있죠? 예, 우리 함께 하지 못하지만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약간 기용하겠습니다. 우리 장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선교의 사역에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아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 잘 감당할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교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도우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제2주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먼저 만났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 서둘러서 달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덤가에 있었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 그들은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두려움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던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유대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벌어진 일을 설명하게 되지요. 경비병들의 이야기를 듣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대응책을 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논해서 그들이 찾았던 대응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속임수를 쓰는 거였습니다. 경비병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돈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러한 소문을 내라고, 소문을 전하라고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지난 밤에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 소문을 예루살렘에 내라 그럽니다. 경비병들이 돈을 받고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그 소문을 내게 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여러분, 예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2000여 년 동안 우리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기독교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의 선포인데, 그 부활의 선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증거를 찾으며 부활을 부인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의 노력이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 기독교의 복음도 존재할 수 없고 우리 기독교도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도 믿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사람을 고치신 것도 믿겠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다른 것은 다 믿을 수 있는데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내용일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헛것이 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왔으니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거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부활하신 주님과 새 출발을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이야기를 오늘 말씀 딱 한 곳 하나의 이야기만 우리에게 전해줘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만남을 우리에게 전부를 대변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11 제자와 함께 갈릴리의 어느 산에 올라가세요. 그곳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뵙게 되자 먼저 주님에게 절을 합니다. 주님에게 경배를 하게 되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우리의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그 당부의 말씀, 예수님의 증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세와 능력과 힘은 원래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는 장면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오늘 여러분 점심이 맛있을 것 같죠? 막 좋은 냄새가 막 나잖아요. 여러분 냄새를 맡으면서 생각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그 독일 신학교 멘자라고 학생 식당에 가면 잔인하게 왜 그랬는지 뭐 식당 맨 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자 사탄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하는데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요. 그리고 세상의 영광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권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사탄이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부하시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다. 이 말은 뭡니까? 진짜 권세, 진짜 능력, 진짜 힘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명예, 어떤 권력, 어떤 힘, 어떤 권세도 예수님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모든 권세와 힘은 하나님께 속함을 예수님 믿고 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비울 수도 있었고요. 낮아질 수도 있었고요. 죽음의 길도 가실 수 있었어요. 왜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의 모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바로잡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주님은 믿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도 물리치셨어요. 그런데 그 권세, 그 능력, 그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권세, 영원한 능력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으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19절, 20절에 예수님의 대위임의 명령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번역에는 이렇게 단어가 많고 그래서 좀 복잡한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리신 명령은 한 가지였어요. 제자를 삼으라 하는 명령이에요.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삼느냐? 제자 삼는 것을 나타내는 수식하는 헬라어에서 분사라 그러는 이게 세 개가 쓰여요. 어떻게 내가 제자를 삼느냐?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르쳐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뭘 가르치느냐? 주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제자를 삼는데 교인을 만들고 어떤 사람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제자를 만들려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그렇게 제자로 만들어야 되느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라는 거예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제자로 삼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이 있음을 말씀하신 게 19절 앞에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라 하는 거예요. 가라. 너희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너희가 가라는 거예요. 가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직접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직접 응답하여 순종한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런 분이잖아요. 주님이 가라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간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어떤 사역을 하느냐? 제자를 삼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자를 삼기 위하여 믿음을 갖게 하고 세례를 줍니다. 제자를 삼기 위하여 가르쳐서 정말 주님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로 가르쳐 나가면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갑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사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모든 것을 때로는 내려놓기도 하고 자기의 편안함을 내려놓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어요. 그 갈 때 거기에서 때로는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도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외 선교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분들을 통해서도 선교 보고를 들을 거고요. 또한 여러분이 이따가 1층에 내려가시면 또 각각의 우리 해외 선교를 담당하는 선교회들이 있어요. 동남아 선교회, 한중 선교회, 서남아 선교회 어떤 사역들을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또 기도의 제목들 부탁할 것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알리는 시간들도 가질 거예요. 또 여성교회에서 함께 수고하며 바자회를 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여러분이 함께하고 동참하면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떻게 가라 그러시는지를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직접 해외로, 내가 직접 어느 나라로, 내가 직접 어느 곳으로 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 하시는 것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나에게 가라 그러실까? 어떤 분에게는 기도하는 것이 그분이 가는 거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선교 회원이 돼서 그걸 후원하는 것이 가라는 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또 나름대로 어떤 사명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헌신하는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라 하실 때 어떻게 반응할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식으로 가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보니까 좀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까 최 집사님을 좀 봤어요. 아빠 사진 보면서 우나 봤더니 안 울더라고. 아마 엄마 사진이 많이 나왔으면 울었을 텐데. 내가 어떻게 가라 그러실까? 우리 교회에 그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보고 때로는 참 귀하게 여기고 또 안타깝게 여기기도 하고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어느 분은 그런 교인도 있었어요. 오늘 선교사님 중에 어느 분이 너무 말라서 안타깝대.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모아놓은 그분 입장에서는 좀 많은 것을 그분에게 보내달라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왔어요. 알리지도 말아달래.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거예요.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내가 직접 제자 삼는 사역을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어떻게 가라 그러실까? 내가 어떻게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그것을 여러분이 모든 것들 이렇게 동참하시면서 한번 깨닫고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형편대로 상황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함께 그들과 만남을 갖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인 그 제자들, 부활의 생명의 믿음을 가진 그 제자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땅에서 자신의 생명과 삶을 바쳐 헌신하는 귀한 종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늘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저들의 선교 사역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귀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주께서 가라 하는 명령을 주셔서 우리가 그 사역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내가 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그 마음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더 기도하게 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의 후원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한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